오늘 저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지도자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민족과 나라든지 지도자에게 거는 기대는 아주 큽니다. 그만큼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으며 나라가 세계 최빈민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6.25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6.25를 겪으신 어떤 권사님은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피난 가지 않고 포탄에 맞아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전쟁은 우리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있은 후 7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있은 후 많은 지도자를 나라에 세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나라를 세운 대통령도 있고 가난한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경제대국을 만든 대통령도 있었고 그리고 무법천지인 나라의 사회 질서를 세운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대통령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지도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2022년이 되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뽑히느냐에 따라 나라의 발전도 좌우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제로 인하여 청년들은 좌절하고 백성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교회도 힘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보다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했습니다.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입각하여 나아갑니다. 이는 저항 정신입니다. 어떤 권력자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때 그 권력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입니다. 저항 정신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과 노비 그리고 백정의 신분을 타파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정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셨고 그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아물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왕성해지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중노동을 시켜 학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립니다. 그리고 산파들은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서 산파가 오기 전에 해산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강하게 성장해 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제 백성에게 직접 명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리라고 명령합니다. 레위 자손 중에 아물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자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3개월 동안 집에서 숨겼습니다. 숨기고 숨기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사의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아기를 상자에 담고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라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갈대 상자에서 아기를 발견하고 국률한 마음이 생겨서
아기를 거둡니다. 그때 옆에 있던 누이가 제치이를 바라여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릴까 하니 공주가 가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누이 미리암은 그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스토리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고자 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아기를 물에 건져내었다 하여 이름을 모세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공주가 있는 바로의 궁에 자라며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왕자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모로 온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요게벳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 형제인 히브리 사람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다음에 모래 땅에다 묻어넣습니다. 감춰넣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자 사랑하는 어머니와 공주 곁을 떠나서 머나먼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모세가 만약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대로 있었다면 왕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권력을 잡았다면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바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백성이 보통 받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헌신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안 땅으로 간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납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미디안은 아라비아 서북 쪽에 있는 아카바만의 동해안 지역으로 황무지입니다. 거의 사막과 같은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드로의 7딸이 양을 치고 물을 먹이고 있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물을 못 먹이게 합니다. 다른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 딸 6이서 그 물을 먹이라 하니 남자 목자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물을 못 먹이고 있는데 그때 옆에 모세가 보고 있다가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서 양떼를 다 먹입니다. 그러니 누엘이 평소보다 딸들이 일찍 온 것을 보고 이유를 묻게 됩니다. 딸들이 자초지정을 전하고 이드로는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냐 하며 모세를 집으로 청하여 음식을 먹이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과 같이 있기를 즐거워하니 이드로는 딸 십보라를 그에게 주어 결혼을 시키고 그를 통하여서 게르솜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의 장인의 이름에 대하여 미디안, 이드로, 누엘이라고 3가지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는 다 모세의 장인을 말합니다. 누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으로 모세의 장인의 본명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우수하다는 뜻으로 이 제사장직을 말하는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모세의 장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자 그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야곱이 몰래 그 장인 라반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라반이 막 쫓아갑니다. 거의 3일 길을 막 쫓아가죠. 그걸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나 이드로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 십보라와 그리고 게르솜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자손의 행정과 재판에 필요한 조직을 결성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며 많은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아들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길을 안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길잡이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수업을 40년간 받고, 그리고 미드안 강화에서 4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과 예배하는 방법, 그리고 섬기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험악한 아라비아 황무지에서 자신의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훈련시키고 그 길을 여러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지도자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는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떨기나무 자체는 그대로 있고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아가 보려 하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받았지만 자신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시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호렙산, 이 호렙산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레위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레위기는 구약 성경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다스릴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 학사,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석사, 프리스턴 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국제정치학의 전문가입니다. 현재에도 이만한 학력을 가진 분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 정치인은 하버드 대학교 나와 당대표가 되었다고 의수되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비할 것은 못됩니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당시를 생각하면
이는 최고의 학벌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학벌만 갖고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지 않더라도 잘 살 수 있는 길은 그에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헌법을 인용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법조인들이 헌법 정신을 강조합니다. 헌법 정신 강조하는데 이 헌법 정신은 기독교 정신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밑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기에 현재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란 모세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셋째, 진정한 지도자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 모세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니 뱀이 되고 이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니 넣다 빼니 흰눈과 같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니 다시 자기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래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모세는요,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입도 지으셨으니 그에게 할 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말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당당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혈기왕성하던 모세가 미디안 땅 황무지에서 40년간 생활하며 얼마나 내려놓고 내려놓았는지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내려놓고 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 할 때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힘이 다 빠지면 그때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그의 대변인으로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세워 모세의 뻣뻣하고 둔한 입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생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만 있으면 모든 이적과 기적이 나오는 것일까요? 지팡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질과 비교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모세는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모압 땅에 있는 누보산에서 120세에 죽고 맙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그의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맛본 3일 동안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 미 타임즈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표지 모델로 나온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임즈에는 북한 김정은에 대한 우리 지도자의 의견을 함께 실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김정은을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 타임즈 기자는 그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기사를 덧붙였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김정은은 친고모부와 이복 형제를 죽이고 2014년 유엔 인권 역사 보고서에 따르면 몰살, 고문, 강간, 기근, 장기와 야기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다라며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냐에 따라 나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지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한 탈북자를 만났는데 북한에서는 6.25만 되면은 많은 북한 주민들이 모여서 인민들을 죽인 미국을 때려 부숴야 하며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 열의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도 그 열의를 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탈북자들이 지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평화만을 주장하고 잠잠하고 있으니 탈북자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의아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평화는 외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고 강하게 준비하는 자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의 지도자를 누구를 세웠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인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를 희생하고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킬 만할 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6.25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공산치하에 있는 많은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되어 그들에도 하나님의 복음 메시아시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지하교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통일이 될 때까지
그들이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영원한 한반도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